크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뒤에 보시면 누가 태어난다고 됐습니까? 보라, 내 누가 임하신다? 내 누가 임하신다? 얘기해 보세요. 보라, 내 누가 임하신다? 왕이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500년 후에 있을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500년 후에 왕이 태어난대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9절 끝에 보면 겸손하여 뭐를 타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를 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왕들 중에서 나귀를 탄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5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 종려주일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500년 후에 있을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꿈꿉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자 공동묘지에 누워있죠. 80 먹은 90 먹은 어르신들도 미래를 꿈꿉니다. 아, 뭐가 먹고 싶다. 아, 누가 보고 싶다. 아, 어디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다 미래죠. 그런데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가보고 싶은 것도 없으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요즘에 모든 국가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지구는 더 이상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은 파괴되고 땅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로 가야 되겠다. 우주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민간업자들도 스페이스X라는 누굽니까? 머스크, 그죠? 앨런 머스크 맞습니까? 그 머스크도 우주로 가야 된다라고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했어요. 자, 국가의 미래는 우주다. 가정의 미래는 자녀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제 내 때보다 자녀 때가 더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때에는 집, 차, 뭐 다 있었지만 우리 자녀 때에는 자가를 갖기가 힘든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밟히는 게 이제 뭡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 얻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집 한 칸 얻어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정의 희망, 미래는 자녀들입니다. 개인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가깝게는 어디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싶다. 어디 뭐 태국이라도 이제 놀러 좀 가고 싶다. 이런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내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집을 샀으면 좋겠다. 내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미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이제 원동력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 미래는 현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봤어요. 우리가 보통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미국에서 홍수가 오면 호주가 덥고, 호주에 홍수가 오면 미국이 덥고, 유럽에 비가 많이 내리면 중국이 덥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인도예요. 인도의 북부예요. 똑같은 인도의 북부인데 인도의 북서부는 기온이 40도가 넘게 올라가서 날아가던 새가 더워서 떨어져가지고 죽는데요. 인도의 북서부는. 근데 인도의 북동부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길이 끊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어떤 그 인터뷰를 보니까 애들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간 사이에 비가 옥수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를 못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다른 대륙도 아니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은 인도 땅에서
북서부와 북동부가 이렇게 다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이 심해져가지고 세상에 경유차 왜 삽니까? 시끄럽고 승차가 안 좋고 오래 못 타는데 왜 사죠? 기름값이 싸니까 탔는데 경유가 휘발유보다 기름값이 올랐어요. 왜 올랐는 줄 아세요? 경유는 러시아에서 만들거든요. 우리나라가 러시아 경유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 경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경유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원숭이 두창이라고 희한한 병이 또 생겨가지고 사람들 간담을 선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미래는 너무너무 암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암울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너무너무 힘들게 버티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물질적인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만이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는 또 다른 미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왕으로 오신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이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 당시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바뀌어 페르시아 때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했어요. 돌아와 봤더니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벽도 다 무너져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 러시아 놈들이 저기 연해주 사는 사람들을 저기 우크라이나나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시켜 가지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우리 고려인들 이주시킨 것처럼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나라가 식민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서 우리도 코로나 한창 심할 때 교회 이제 대덕빌딩 이사하고는 교회를 못 왔잖아요. 온라인으로만 한 5, 6개월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사 중이었으니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성전이 없으니까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현실이 암울하고 미래가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때가 스가랴 선지자 때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뻐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면 뭐가 좋은데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돈을 벌게 해줍니까? 뭐 나라가 독립하게 해줍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천국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천국의 유익. 성경에 보면요,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저렇고 저래서 좋은 곳이니까 우리 다 가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안 해요. 그래 놓고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요? 천국은 절대 남한테 주면 안 돼. 감추어진 보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한테 주지 말고 너 혼자 가지려고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혼자 갖지 말라잖아요. 성경은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혼자 가지라고 하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천국이다. 그만큼 귀중한 거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거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냥 평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리모컨을 여러분들한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좋다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이거는 새로 나왔고요. LG에서 만들었고요.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사보세요. 이거는 안 좋은 물건을 팔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딱 보세요. 제 휴대폰인데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겉으로 볼 때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안 좋아? 여러분 다른 거 갖고 계신가 보네. 저는 너무 좋은데 휴대폰이 이렇게 반으로 접히다니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만약에 판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딱 봐도 좋은 거니까. 제가 쓰는 노트북이요, 맥북 에어라는 건데 12년 전에 샀어요. 미국에서
120만 원인가 1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엄청 싸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샀는데, 근데 그게 12년 썼거든요. 지금 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12년 된 노트북인데 지금도 당근에 올려놓으면 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여러분 그 경매장 가면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안 보여주죠? 막 3만 원, 3만 원, 2만 원, 2만 원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좋으니까. 내가 좋은 가격을 막 제시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야 되니까. 물건이 좋으니까. 자, 답 나왔죠? 천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감춰서라도 가져야 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감춰서라도 네가 가지라 이 말 아니에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그만큼 좋아요? 물론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진짠가? 그런가?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막 그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천국이 왜 좋을까요? 천국 가면은 병도 없고 막 다 금이고 맛있고 막 너무너무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좋을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될 거예요. 천국은 돈 많이 벌고 먹을 거 많이 먹고 전쟁이 없고 뭐 이렇게 뭐 병이 없고 이런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왜 좋아요?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서로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해서 뭐 서로가 그랬는데 서로 만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더 많고 한 번 만나면 두 번 만나고 싶고 두 번 만나면 세 번 만나고 싶고 막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인천에서 천안까지 차를 몰고 밤중에도 오고 대리로도 오고 맨날 그랬어요. 그 장인어른 차 몰래 훔쳐가지고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소개받아서 6월 달에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너무 빠르다 그래가지고 8월 달에 4개월 만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한 번, 두 번 만나는 게 아쉬우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표정들이 좀 이상하시네. 이제는 좀 각방도 쓰고 싶고 막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편한 줄 알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휴일에는 자고도 싶고 놀고도 싶어 이러는데 내가 정신 차려서 이제 내일은 일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술을 먹는 사람이다 칩시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분위기 맞춰주라고 먹는데 그래 내가 이제 술을 좀 끓여야 되겠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돈을 좀 아껴서 내가 좀 돈을 모아야 되겠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현실은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너무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보니까 더 편하네. 더 마음이 좋네. 더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총각들이요. 돈 절대 못 모으거든요. 총각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 마누라가 잔소리를 하는데 대신 돈이 모아지네. 집을 사네. 차를 사네. 내가 맨날 지저분하게 다녔는데 내 외모가 좀 좋아졌네. 마누라 잔소리 듣는 거 싫지만 내가 살도 빠지고 좀 젊어졌네. 그게 저거든요. 제가 돈도 못 모으고 결혼하기 전에 애 둘 딸린 애 둘 딸린 아저씨 같았는데 제가 이렇게 총각이 됐습니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남자들도 그렇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 삶이 더 어떻게 되더라? 좋아지더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더 예수님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떨어지기 싫다. 예수님을 진짜 보고 싶다. 예수님 안 보이는데 마음속에만 계시는데 진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볼 수 있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죽어서라도 예수님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거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해서일 뿐이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볼 때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미래 말고 다른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물질적인 미래, 현실 앞에 찌들어가지고 암울해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또 다른 미래,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미래를 깨달아 묵상하심으로 우리 모두 밝은 미래를 기대하시고 현실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물질적인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미래라는 게 있어요. 인격적인 미래.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기술 또는 뭐 생산력 또는 거래처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경영진이에요. 경영진, 사장, CEO라 이 말이에요. CEO에 따라서 그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망하던 기업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어디를 제일 먼저 갔어요?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갔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공장입니다. 거기를 왜 갔을까요? 미국은 더 이상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만드는 4나노, 3나노 반도체를 미국은 못 만들어요. 미국은 80년대, 90년대에 14나노, 10나노밖에 못 만들어요.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만드는 거는 하청 주고 우리는 돈만 받아 이러면서 대만이나 한국한테 반도체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값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요, 이 반도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설계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이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A 공정에서 B 공정 넘어갈 때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노하우들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게 그 설계도면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그거는 하다 보면 체득되는 거래요. 마치 엄마들이요, 이렇게 계량 이런 거 없어도 눈대중으로 요리 만들어내는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10나노에서 8나노, 7나노, 6나노, 4나노 지금 하고 있는데 3나노까지 가는 그 과정을 미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읍소를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달라.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우리나라 처음 오자마자 그 80 넘은 노인네가 평택까지 내려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만들었죠. 1974년도에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자기 돈 털어가지고 회사 돈 안 쓰고 이건희 회장 자기 돈으로 반도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전 세계 두 번째로 반도체로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삼성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의 회장 이건희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물질의 미래보다 인격적인 미래, 사람의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최고 축구 선수 누구예요? 손흥민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 넣어가지고 아시아 최초 득점왕이 됐어요. 얼마 돈을 벌지 몰라요. 근데 손흥민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다 아시죠? 그 아버지 손흥정 선수, 손흥정 씨 아닙니까? 그죠? 그 손흥민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손흥민이가 골을 넣고 나면은 꼭 확인하는 게 있대요. 골 넣고 나면은 이제 라커룸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노트북을 딱 편답니다. 뭘 볼까요? 기사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골 넣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를 또 좋아하고 칭찬하는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 가끔 이제 라커룸에 딱 들어가면 애 노트북을 뺏는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골 넣은 거 좋아하지 말고 내일 경기 준비하라고 독하게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가 오른발이 주발인데 왼발도 쓰고 전 세계에서 양발 다 잘 쓰는 선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가 된 겁니다. 토트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물질적인 미래보다 인격적인 미래, 사람의 미래가 중요한 거죠. 저희도 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 4명 모아놓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가정 예배 드리기를 싫어해요. 그냥 편히 쉬고 있는데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러면은 안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가정 예배 제목이 신앙의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취소될 수 없다. 왜?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 세상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군대 가서 군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훈련 잘 받고 상관 말 잘 들으면 군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빼딱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이 된 것은 취소될 수 없다.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가도 아빠,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빠, 엄마는 너희들이 아빠,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야단치지 않는다. 혹시라도 기분 나빠할까 봐.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참다가 한마디씩 조용하게 하는 것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희들의 미래가 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다가 한마디 하는 거니까 그 말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애들이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전 너무 기뻤어요. 왜? 그래도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부모가 뭐라 하면 할 줄 알고 부모한테 와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저희가 귀찮을 정도로 1인 한 명당 5분씩만 해도 20분 아닙니까? 얼마나 와서 귀찮게 하는지 그래도 기쁜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집의 크기나 수입이 아니라 가족들의 화목과 대화와 소통이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미래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물질도 미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들을 공부 가르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도 필요하죠. 하지만 물질적인 미래만이 우리의 전부의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미래, 인격적인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라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겸손하여 뭐를 타셨다?
나귀를 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왕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군림하고, 나를 위해서 착취하고, 나를 위해서 통제합니다. 보통의 왕들은요. 그 왕들이요, 세금을 왕창 걷어다가 길을 가면서 뭘 합니까? 돈을 뿌려요. 옛날에 중세시대 왕들 보면 거리를 행차할 때 돈을 뿌립니다. 왜? 백성들이 신임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나쁜 왕이죠. 세금을 고리대금 뭐 하듯이 걷어가지고 사실은 돈을 나눠주는 것인데, 그거 다 빚쟁이 거지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좋다고 왕을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세시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근대화되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교육이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교육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몇 푼 지어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 리베라, 리버티, 자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영국, 미국,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가 꽃피어서 이제는 돈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국민들이 다 알죠? 재난지원금 준다고 국민들이 그거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 않잖아요. 그거 다 빚쟁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낸 세금 갖고 그렇게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게 돈 나눠주고 착시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라고요. 겸손한 왕.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그런 분이 왕이시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게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왕들은 자기의 기쁨과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래가 밝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미래는 밝아지고 나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생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시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요. 어떻게 바뀌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없는 거, 부족한 것만 보여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도 좋은 것들만 보여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족. 그런데 내가 손에 쥐어지고 뭔가를 가질 수 있어야 만족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게 뭐죠? 자족이라는 거죠. 자족. 스스로 만들어내는 만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내가 더 이상 하기 싫어 하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나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일찍 자야지. 그러면 일찍 자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건 안 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얼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끊지 못했던 잘못된 모습과 행실과 습관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 물질에, 명예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매이지 않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고, 그런 사람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가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우리가 바라볼 때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면 보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미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둡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 나오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현실에 만족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들은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도 행복하고 미래도 밝게 해주는 비결이 됩니다. 부디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암울한 현실,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야. 그렇게 다짐하시고 주님과 함께 긍정과 만족과 자유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